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죠? 5월 2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91장 우리 들으십시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덮으시며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용기도 부어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가운데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서가 대단히 율법서를 다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딱딱하고 무료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은 이야기가 참 이 설명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가슴에 정말 이렇게 와 닿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는 어디입니까? 모압 평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의 땅입니다. 광야의 연장선에 있는 곳이지요.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하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건너가면 그렇게는 이제 못 산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 왜냐하면 여기와 거기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지금 이 광야에 훈련받는 삶을 사는 이곳은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 개념을 지금 가르쳐 주네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과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가면 이제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안식과 기업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모든 대적을 이기면서 내 삶에 안식이 와서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하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곳에 안식이 있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안식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죄 가운데 노임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 바로 주신 기업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통한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곳이 있다는 거. 이게 그 당시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의 곳에 그 택할 곳에 저들이 광야에서 만드는 성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함께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임했던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실로에다 갖다 놓아서 이게 하나님이 택하실 곳입니다. 그러면 실로에 그 성막을 갖다 놓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번제와 희생과 15의 1조, 15의 1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나옵니다. 너희 손의 거제와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플러스 11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실로에 갖다 바치고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이 삶의 구성원 전부 함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해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레위인은 너희들 가운데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업이 있다. 그러나 레위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 곳이 이렇게 확정 지어지지 않을 때는 각각 있는 곳이 광야에서는
이 짐승이나 도축하고 이럴 때 번제를 들어갈 때는 전부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넓은 데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넓은 땅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 걸려야 혹은 3일 걸려야 성전까지, 성막 있는 데까지 오는 그런 위치까지 다 사람들이 이제 디스퍼스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기를 먹을 때는요, 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나 그 고기 출처가 어딥니까? 도살장이 따로 없습니다. 성막, 제사 드리는 데가 도살장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난 고기들, 그것이 번제로 태울 건 태우고 제사장이 가질 건 가지고 그 다음에 온 사람한테 줄 건 주고 그래 제사장들이 받아서 남는 건 또 팔고 뭐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 지금처럼 도축의 과학적 도축을 안 하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고기는 다 우상 신전에서 갖다 먹었습니다. 신전에서 고기를 짐승을 도축을 하니까요. 제사 지내는 데 쓰니까 그러면 짐승을 잡으면 그 고기가 다 시중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보면은 우상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냐마는요. 왜냐면 도축장이 없으니까 고기라고 나온 게 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시중에 그런 문제가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예수를 믿어서 발생한 것도 사실상은 배경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실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다 모여 제사 지내고 하게 되니까 이제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고기를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각자 성전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소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제 이런 염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고기들은 다 성전에서 잡아서 그게 도축해서 먹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식재료가 되었고 그 나머지 이제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게임 애니멀이라 그러죠. 사냥해서 잡는 동물들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그냥 각자 잡은 데서 먹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소나 염소나 양들은 다 성전에서 잡도록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풀어주는 겁니다. 거리 때문에 삶에 그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각자 원하는 곳에서 그냥 노루나 사슴 이렇게 토끼 잡아먹듯이 그렇게 그런 같은 곳에서 잡아먹어도 된다. 일단 허락을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그 편의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풍성하게 사는 삶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꼭 당부를 하는 것은 물론 피를 쏟아라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당부한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식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 때 이제는 실로에 오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거 처음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가져오고, 또 내 소원을 갚는 예물, 소원 예물, 또 낙헌 예물, 자기 스스로 드리는 예물, 내 손의 거제물, 또 특별한 예물, 이게 우리 헌금의 종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 특별 헌금,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작정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소나 양에 처음 난 것이니까 우리가 직장 들어서 처음 월급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처음 예물 다 드리고 우리도 사업하다가 처음 맺은 열매 드리고 하는 게 다 그게 우리가 특별한 헌금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유래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에서 명시한 그 예물의 종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분명히 또 드리도록 하고 이 11조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10의 1조를 분명히 드리라. 그렇지만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과 의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10의 1조를 드리라는 말씀도 한 것이니까 괜히 이런 건 예물 가지고는 너무 왈가왈부할 것이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성중에 있는 노비와 자녀와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레위인과 즐겁게 그것을 먹는데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저버린다. Do not neglect Levites. neglect 뭐라 그러죠? 등한히 하지 말라.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그냥 잊어버리고 열외로 치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의 가족과는 관계없다. 내 삶과는 관계없다 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레위인을 꼭 포함시켜서 같이 너희들이 하는 이 제 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니까 꼭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하게 이제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을 가지고 사니까요. 이 사람들의 삶은 이 가난 바깥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받는 축복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15일조와 함께 각종 헌물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성전에서 삶을 나누는 삶, 이것이 저들에게는 하나의 의무요. 그리고 받은 축복이 있으므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반대적인 그런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적인 그 양식의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전 중에서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레위족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그 영적인 업무를 감당하도록 했으니까 레위족들이 그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말씀도 듣고 살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얻어 안식을 누리는 삶이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데 너무 도취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요. 졸부들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누리쉐들. 갑자기 졸부가 되면요. 그 부를 가지고 부에 도취해서 이 부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깜빡 잊고 삽니다. 그 졸부들이 많은 세상 살기가 피곤한 세상이 되지요. 그런 이 사람들이 다 졸부들이 돼가지고 갑자기 돈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한 영적인 질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Do not neglect 해라. 그래. neglect 무시하지고 그리고 홀대하지 말라 한 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15일조도 제대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가짜 11조 냈습니다. 그 말라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혹독하게 그 지적을 합니까? 15일조는 내는데 다 가짜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내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고 성전에 그런 사람들 1년에 3번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영적인 이 양식을 공급하는 체제가 무너집니다. 사사기 무너진 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미가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봇과 드라빔, 이 제사장 옷과 그 장식을 만들어 놓고서는 유랑하는 이 레위인을 하나 불러다가 자기 제사장을 삼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 18장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런 미가의 집에 단 족속들이 온 천지를 돌아 그때까지 정착 못한 단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복이 전쟁을 제대로 못해. 그래갖고는 그저 몰려다니는 깡패처럼 여기저기 평화롭게 사는 사람 약탈하고 살다가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미가에 있는 그 에봇과 드라빔을 뺏어가지고는 자기들이 또 그냥 제사장을 하나 초대해서 어디서 하나 월급 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자기가 부리는 제사장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족보가 엄청난 족보예요. 단 자손이에요. 사사기 18장 30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담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거 봐요. 이거 엉뚱한 겁니다. 이거 그죠? 실로에 있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가야서 거기서 이 제사장들과 이런 제사를 드리며 15일주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허물도 하지 않고 15일조도 안 내고 같이 제사장을 돌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허물어뜨려진 거예요. 그래 됐으니까 이 사사기 때 뭐가 왔습니까? 혼란이 와 영적 혼란, 대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영적인 몰락이 온 거예요. 영적인 공급처, 자신들이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축복된 삶, 기업이 있어서 안식이 이루는 자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이 법칙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에 자기의 모든 소산의 15일조와 모든 종류의 헌물과 그리고 모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레위 족속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영적인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것을 귀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과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상당히 구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가능할 때도 있지. 물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면 순수한 신앙만 있으면 된다. 내 신앙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그 신앙인들을 내가 올바른 순수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좋은 유익함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 종교인이 된다는 대단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멸시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혹은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만요. 우리는 순수한 제대로 된 신실한 그런 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신앙이 좋다는 걸 보장하는 데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기 쉬우니까. 교회 많이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 처치맨 이건 별로 좋은 뜻이 못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무시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스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어디에서 이 양식을 얻어먹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순수한 신앙인이 되고 다 교회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면 어디에서 우리는 건강하고도 싱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지고 육체의 강건함을 얻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이 모세, 보십시오. 모세 중손자쯤 되는 손자인가 봐. 가가지고 단에 빼들어.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단 족속이. 저 족속 멸절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12지파 중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고 순수한 신앙을 얻으면 그 다음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제대로 전파되도록 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투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건강히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이 안식을 주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고 나서 썩은 물을 먹다가 다 망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스위스예요. 스위스의 어느 한 마을에는요. 그 마을 가운데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시냇물이 알프스 산에서 흐르는 물이니까요. 그래서 시내가 마을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을 따라서 아름다운 가게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깨끗하고 물이 흘러내리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휴식도 취해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어느 날 회의를 하다 보니 직원들하고 시청에 그런 시의원들하고 서로 재정을 의논하는 사람들이 보더니 감시하더니 이거 우리가 보니까 쓸데없이 1년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저 산 위에 어떤 영감 하나가 있는데 그 영감 산 위에 댕기면서 가지치고 썩은 청소하고 하는 영감이 하나 있는데 그 영감 월급 우리 이렇게 줄 필요가 뭐 있냐고 산에 그런 사람한테 돈 주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 그러면 깨끗이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주는 월급도 다 없애버리고 파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산에 다니면서 산에 있는 옹달샘이나 이런 것을 다 청소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으니까 그 알프스산에 물들이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 시냇물이 깨끗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안 하니까 첫해는 몰랐습니다. 둘째도 몰랐고 셋째도 몰랐지만 점점 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낙엽도 쌓이고 이러니까 그 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 썩은 물들이 된 거예요. 물은 물인데 깨끗한 색 보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썩은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온 도시 시리 안에 흘러가는 그 개울물이 다 썩은 물이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광객이 발이 딱 끊어진 겁니다. 동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스위스 샘터의 그런 일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업을 받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적인 책무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15, 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모든 감사의 헌물과 기쁨의 헌물과 그리고 작정한 헌물과 그리고 자기 모든 우양의 모든 생업에 생기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그 성중에 함께한 레위족과 그 모든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자신의 책무와 분담된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샘물, 내 영적인 샘의 공급처를 깨끗이 유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축복의 삶을 전파하고 이어가고 그리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셨다면 참으로 그분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끗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샘물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슴에 품고 놀란 결단이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좋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양식은 나는 얼마나 깨끗한 물을 내가 마시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깨끗한 물의 샘터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10시 45분 예배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